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묵상했던 예레미야 말씀 기억하시죠?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선포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잠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이루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도록 기름 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으라 라고 명령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묵상할 열왕기 9장과 1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워서 아합의 왕조를 무너뜨리시는 역사가 기록됩니다. 여러분, 아합 왕조를 오므리 왕조라고 부릅니다. 가장 악했고 바알 숭배를 국가적인 것으로 공표했고 또 영향력이 강했던 그런 왕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서 이 왕조를 무너뜨리시고 바알 산당을 화장실로 만들어 버리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을 세 장면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엘리사에게 신학을 배우고 있는 신학생이 예후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상황이 너무 급박합니다. 예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을 방문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 장면은 여유가 있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후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기름 붓는 장면은 급박하고 긴밀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미 열왕기상 말씀에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내용이고 또 그 일의 성취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람 왕 베나닷의 신하였던 하사엘,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며칠 전에 묵상한 말씀에 엘리사를 통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예후를 왕으로 삼기 위해 기름 부으라는 명령도 있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데에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신학생이 엘리사의 명령을 받고 길르앗 라못에 가서 예후를 찾아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될 것을 말하고 명령대로 바로 그 집을 나와서 도망치듯이 떠나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신학생이 예후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자신도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생각한다 라고 예후에게 말하면서 앞으로 나라를 다스리기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될 것이고 내가 당신을 계속해서 돕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이어나갔다면 이 신학생은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조의 개국공신이 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타락한 영광을 바라면서 육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교만과 육의 본성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늘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정말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우리의 정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겸손한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장면을 보면은요, 엘리사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일을 수행한 신학생이 어떻게 일을 수행했는지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 신학생은 소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선지자라는 단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신학생이 두 가지 일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고 두 번째는 예후에게 사명을 전달합니다. 그 사명을 전달하면서 예후에게 분명히 하는 전제가 있는데요.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그 말씀을 전했고 이것이 이 명령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가 왕이 되는 대상, 다스려야 하는 대상, 다시 말해서 예후가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는 대상이 바로 6절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예후가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데 그 일의 전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예후는 그 백성을 통치하는 대리인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후는 시작부터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뿐만 아니라 직분을 맡은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 생도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예후의 동료들이 예후를 왕으로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예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 이후에 사람들의 인정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복된 일에 겸손함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